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8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한때 굉장히 이게 파퓰러했죠.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아버지의 생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한 글이 있습니다. 참 글이 아름다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는 시간. 어느 순댓국집에 한 여자아이가 앞 못 보는 어른의 손을 이끌고 들어섰다. 너절한 행색, 쾌쾌한 냄새. 주인은 한눈에 두 사람이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인은 언짢은 얼굴로 차갑게 말했다. 이봐요. 아직 계시도 못했으니 다음에 오세요. 혹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염려돼 내보내려고 했지만 아이는 아무 대꾸 없이 남자를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거저 먹으려는 게 아니라는 듯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한 주먹 꺼내놓고 주문했다. 저 아저씨 여기 순댓국 2그릇 주세요. 계산대에 서 있던 주인은 손짓으로 아이를 불렀다. 예, 잠깐만 이리 와 볼래? 아이가 쪼르르 주인 앞으로 달려갔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잔뜩 주눅이 든 아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신이에요. 아이는 움츠러든 채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다. 그래, 그럼 저 끝자리에 가서 앉을래? 주인은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끝자리로 자리를 옮긴 부녀에게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기다려. 아이는 소금통 대신 제 국밥 그릇에서 순대며 고기를 건져내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은 뒤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아빠, 이제 됐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순댓국이야. 볼이 간장종이처럼 푹 패인 아빠는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이 찡해졌다. 맛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아이는 아빠 손을 이끌고 계산대로 와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넉 장과 동전 한 움큼을 꺼내 놓았다. 주인은 1,000원짜리 2장만 받고 나머지를 다 돌려주며 말했다. 밥값은 2,000원이면 된단다. 재료 준비가 덜 돼서 맛있게 못 말았거든.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긴.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주인은 애써 웃으며 아픔을 감추는 아이와
서글픈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좋은 글입니다. 오늘날 참 지금처럼 혼돈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게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과 욕망도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한낱 자기의 욕망을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소망의 실체라는 거죠. 그럼 욕망은 뭡니까, 여러분? 욕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요,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요. 반면에 성취되면 그 성취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소망은 넘어지고 낙심하는 좌절 속에서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뭐했다가?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뭐하고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중요한 믿음의 한 가지 요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그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함께 뭐 했다가요? 섰다가. 함께 섰다가 멈춰 섰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육신적인 활동을 스탑해야 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스탑해야 되고요. 내가 가던 길을 스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뭐해서?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스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던 길을 스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분주한 삶을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좀 멈춰 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던 것을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하시고 내 삶이 잠깐 지체되거나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요 누굽니까 여러분? 두 제자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라고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맞는 질문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왜 맞는 질문이냐? 자,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무엇을 구하느냐의 원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찾아다니다. 또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느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희가 무엇을 찾아다니느냐?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침례 요한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는 너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와 역량에 의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물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곧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훗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얻으려고 따라다녔고요.
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이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따르든지 아니면 전혀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알고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말든지 엉뚱하게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예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거나 미신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하신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습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들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굿하는 심정으로 한번 와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요한과 안드레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드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 만났어 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그 나오미가 바랬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뭘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간절한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예수님을 쫓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병고침이 그 두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병고침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영혼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고 싶었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같이 살고 싶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주님을 찾은 것은 세상의 부유를 얻기 위해서였고요. 발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은 동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구한 동기는 장사하기를 원해서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였고요. 제사장들이요, 그 성소의 봉사를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죄송하지만 그들이 돈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마당에 희생 제물로 팔 양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성전 동전으로 바꾸는 동전 소리가 요란했고요. 이런 속에서 그들은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재물에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인 사람들을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를 보고 비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것을 비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 위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얻으려고 함입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도 두 제자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빌립의 고백을 보면서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누구를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족하겠나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